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동안 이제 10계명을 계속 진도를 나갔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수련회 때 나눈 말씀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못하고 전반적으로 강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위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또 상기하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알고 또 각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 알아가지만은 믿은 후에도 우리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죄의 영향 아래서 평생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향이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부터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들어보니까 순종하는 어린이 얼마나 너무 이렇게 좋은 거 가르쳐가지고 참 우리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렇게 그 찬양 이렇게 하면서도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불순종의 뿌리가 너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찬양하면서도 말 안 듣는 그런 이제 성향이 우리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 죄의 영향이 얼마나 그 끈질기고 큰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이 불순종하는 이런 이제 우리의 죄성을 얘기할 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리하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떤 존재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이제 10계명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나무의 열매들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면서 또 이 세상의 어떤 복락들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일들을 우리 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악하다 이런 식의 생각까지 이제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얼마나 미달하고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의 영광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주신 그 장치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나눴던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은 이제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이제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매주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또 수련회 가서는 이제 율법주의가 나쁘다 이런 거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거 좀 잘 설명해야겠다.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좀 잘 설명해야겠다. 근데 이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율법을 배울 때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로 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들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때 너무 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조금의 악도 없으신지에 대해서 이 율법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도록, 직접적으로 알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딱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신 분이구나. 그 율법이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얼마나 세세하고 또 얼마나 이 조금의 악도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질서를 철저하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실 때 조금의 악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이제 우리가 5계명까지 이렇게 나눴지만은 사실 그 율법의 그 전체를 모습을 대략 살펴봐도 이 율법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철저한지 그 인간의 법이 아니라는 그 요소가 어디에 드러나냐면 그 인간의 마음까지 규정하는 법이에요. 이 율법이. 여러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죄라고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이제 인간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상해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게 범죄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뭘로 받아들여지냐니까 죄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판정하시냐니까 우리 6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이 6계명을 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철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강력 범죄 수련회 갔다 오니까 세상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칼부림도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폭력 사건들 이런 거 막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판정을 받냐니까 똑같다 판정 받는다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 실제 범죄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래 이런 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와 우리 인간의 성정 안에 없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신가, 또 그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적당하게
적당하게 좀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은 한 뭐 70점 정도면 뭐 괜찮겠지. 좀 봐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 이제 DBS 끝나가지고 이제 시험 본다고 하는데 시험 뭐 기준이 100점. 100점이면은 우리 생각에 딱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한 70점 정도면 뭐 남들 보기에 괜찮겠지.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1부터 100까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괜찮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판정을 받을 때 1부터 100까지 있으면 그래도 한 80 정도만 지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율법의 1부터 100까지가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은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일말의 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백지에 점 하나만 조금만 튀겨도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이 순결함, 그 정도의 완전한 순수한 선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 지금까지 내가 100가지를 다 지켜왔어요. 실제로는 600 몇 가지라고 하죠. 다 지켜왔다고 했어요. 다 지켜왔어요. 막 30살 때까지 100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31살 때 100가지 중에 34번째 거 한 번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이토록 철저하구나.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기는커녕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는 자세가 뭐냐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 서면은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춰보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 빛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런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니까 우리가 이토록 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이구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시고 조금의 악도 없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조금도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전에는 이런 생각 좀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나 정도 되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에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주셔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니까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붙잡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 이 율법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율법의 기준에 미달한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의무에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면에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모든 공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이후로는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지금 여기에 없죠.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냐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실체로서 우리가 어떤 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뭐 이렇게 약간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배운 사람의 고백이 뭐냐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분과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안에서 같이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는 이전에 내가 사는 것과 다르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와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이제 약간 이제 딴 얘기인데 그 왜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 없냐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자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또 반복해서 배울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이전에 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위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나였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비유, 이거 다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또 말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보이냐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나라는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 마지막에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신자가 살아가고 숨쉬고 또 생활하는 모든 국면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갈 때 훈련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방식. 이게요, 우리 이제 말씀을 수련회 때 들을 때도 강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참 우리한테 낯선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했어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했어요. 요즘에 MBTI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중요했어요. 재밌고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거 내 스타일이야. 어디 가서 하면은 이거 내 입맛이야,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방식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듣고 반복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또 우리 매주 주일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인생의 전부를 드릴 정도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 왜곡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금세 돌아서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교회의 큰 문제였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한테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낯선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히고 복음을 왜곡하고 진짜 복음이 아니라 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듣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이제 공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대적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계속 들었던 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요, 이 교회를 2000년 동안 가장 괴롭혀왔고, 지금도 그 강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율법주의의 망령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그 위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이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율법주의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죄인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태도인 거예요. 죄인 딱 했을 때 이 율법주의의 삶의 양식이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나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뭐냐니까 이 율법주의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였습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라고 했어요. 또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니까 이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또 미묘한 지점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가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개념상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주의와 믿음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굳건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은 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순종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복은 율법주의로 받는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어떤 구도가 우리 일반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생각에도 굉장히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본질은요 그런 거예요. 내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행위의 근거에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도 율법주의의 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성과라든지 내 어떤 능력으로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율법을 몰라도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자기의라는 단어인데 뭐냐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자기의 행위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성과를 기준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 자기의 정체성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로주의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엔 편해요. 왜 그러냐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나쁘다. 율법주의는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율법하면 아주 우리는 아주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그래서 아주 율법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한테 뭐 얻어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우리한테는 체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근데 이 율법주의가 결국에 뭐냐면 공로주의인 거예요. 공로주의. 내 공로를 기준으로 해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정하고 또 뭡니까? 내 정체성도 형성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본질이 이 공로주의인데, 이 공로주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인격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금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건 교회 다니지 않건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뭐 내가 가진 직장이 곧 나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할 때 나는 뭐 어디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뭐 어디 저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자기의 뭐 프라이드일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뭐 소유, 내가 가진 집, 나 어디 사는 사람이야. 나 어디 주민이야. 뭐 내가 가진 자동차, 나 뭐 몇 cc 타. 이게 내 어떤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표하고 내 위상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지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뭐를 내세울까요? 그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뭐 어디 나온 사람이야. 뭐 그 유행어 있잖아요. 뭐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뭐냐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 행위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어디 다니고 어디 직장 다니고 나 이런 차 타고 나 이런 집 가지고 있어. 나 자가. 이런 게 이제 내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야. 이거를 내 소유고 내 그런 어떤 공로고 내 행위인데 이거를 나 자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공로주의의 형태인 거예요. 뭐 우리 사회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요즘 젊은 층에서 뭐 능력주의 이런 얘기 한다고 해요. 능력주의. 자기가 시험 치른 거 그 점수대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천박하고 유치한 공로주의적 사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죄로 생각 안 하죠. 내가 내 능력을 이렇게 뽐내고 내 능력으로 내 정체성을 삼는 거를 그렇게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그냥 죄인이 가지는 삶의 양식인 거예요. 죄인이 가지는 삶의 양식. 죄인이 날마다 살아가고 숨쉬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 공로주의요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업적을 근거로 내 정체성도 형성하고 내 인생도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초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수치스럽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자기 몸을 가렸어요. 이게 이제 그 공로주의의 시초예요. 율법주의의 시초. 뭐냐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면은 사실은 수치스러워요. 정말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자꾸 가리고 싶은 거예요. 뭘로 가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로, 내가 나온 학교의 학위로, 내가 이룬 성공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공로주의요 율법주의의 이 모습이고 이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하나님 내가 한 선행을 보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나를 여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벌을 주시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공로주의, 이 율법주의적 사고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기보다 착각이에요. 말씀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한 번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라면은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보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 믿은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 그런 거 한 적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의미예요. 공짜라는 의미. 거저 주신다는 의미예요. 거저 주신다. 우리의 행위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복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뭡니까? 심지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데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할 만하지, 나를 찬양할 만하지 않냐, 나를 예배할 만하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든지 공로주의적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제쳐두고 덮어두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봐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녀로 대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자꾸 우리의 그 태도가 뭐냐니까 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직장인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부하 직원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행한 만큼 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행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들 삼아서 내 모든 걸 다 주시겠다. 근데 그거를 딱 가로막아가지고 아니요 주님, 내가 행한 만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어리석은 태도가 이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리석다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습성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오래 잡혀 있어요. 우리의 아주 끈질긴 죄의 속성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숨 쉬면은 공로주의인 거예요. 죄인이 날마다 숨 쉬는 가치관이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직장 나가고 사회생활하면서 접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언제든지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항상 이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특별히 이 공로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하니까 하나님이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참 이게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는 있는데 나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해요. 약간 이제 너무 이 정신분열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응?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진 않는 거예요. 응?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복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응?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도와주시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거는 뭐냐니까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야. 이미 우리를 다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러냐니까 보통 자기 행위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잘 안 돼요. 결국에 아무리 이 철저한 어떤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젊었을 땐 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의욕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철저히 자기를 통제해가지고 정말 최상의 절제력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시드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시들고 정신력도 쇠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집과 재성은 더 크게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 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공로주의적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열심히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요 아무리 선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은 주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무서워할 뿐이에요. 좀 더 나은 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직장인들이요 사장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직장인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한 만큼 돈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도 우리 교회에서 아니죠. 우리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여러분 직장인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이 아무리 대우를 잘해줘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사장이 날 잘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요? 사장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사장이 돈 안 주면은 그 다음부터 막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생각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우리가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하는 건데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주 이제 큰 저주가 있는 거죠. 이 율법주의의 저주가 끈질기게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공로주의라든지 율법주의가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이 공로주의적 태도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또 저주가 있냐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비교하게 돼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비교의식은 제가 보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의식의 그 근원이 뭐냐니까 이 공로주의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내 행위와 내 어떤 공로에 의거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남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런 거죠. 내가 좀 잘했어요. 내 성취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내세울 만한 어떤 뭐 학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좀 이제 남들에서의 비교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에요. 그죠? 남들에 비해서 뭐 좀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내 기준이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이 중에 제일 낫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뭐 좋아진다 얘기하고 말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어디 가니까 거기선 좀 내가 좀 못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고 말도 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또 이제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좀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요, 둘 중에 하나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하거나 그냥 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아주 그냥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로주의적 가치관이 중심에 있으면은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아파트 어디 사는 걸로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까? 그게 자기인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입니까? 그냥 나 집 하나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이게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저기 아파트 집값 오를까봐, 다른 아파트 집값 오를까봐 전전긍긍하고, 내 아파트 집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평판이 다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자랑하지만 어디 가서는 저기 찌그러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여러분, 시간별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가치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자만하고 우월감을 뽐낼 수 있는데, 조금 나이 들고 조금 못해지고 내 성과도 사그러지면은 금세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면 젊었을 때 성공했다가 이게 인기 잃고 늙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멸시하고 차별해요. 이게 이제 아주 저주스러운 건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계속 배웠지만 이런 것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을 삶의 태도라고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공로나 내 어떤 이 성과를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런 공로주의적 태도도 망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다 썩어져 가고 다 시들어가요.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뭐 젊었을 때 외모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니까 그 외모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세 시들어요. 금세. 그거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시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 어떻게 그거 다 붙잡습니까? 금세 허물어져요. 성형수술 많이 하면은 그 뼈대가 약해져서 허물어진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딴 얘기인데 허물어져요. 금세 허물어지고 금세 시들어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의지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큰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음과 외모는 사라지고 돈도 사라져요. 의지하던 모든 대상은 다 사라지고 변하고 그 가치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 토대를 쌓아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이미 인정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야. 모든 복을 다 가졌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증명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겠어.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 삶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뭘 더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자기 행위를 기반으로 살지 않아요. 내 성과라든지 내가 살아온 삶의 기반으로 내 정체성이라든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부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죠. 왜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꾸 내 어떤 위치를 평가하는 거야.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입은 옷, 이런 거, 내 외모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계속 그 저주 안에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로주의나 이런 이제 율법주의적 사고관에 잡혀 있을 때 사실은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근거로 삼고 있는 대상들이 자꾸 침해당하고 폄훼당하고 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 평가해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지 보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어떤 자부심으로 삼았던 어떤 것이 남들한테 폄훼당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그런 화가 없어요. 왜냐니까 내 근거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리스도가 좀 우리에게 미약하다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디 가서 이렇게 비교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좀 출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더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부족하다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이런 율법주의나 이런 공로주의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수련회 때 우리가 강사 목사님이 또 한 측에 경계하신 게 뭐였냐니까, 한쪽에는 이제 율법주의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방종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방종주의라는 게 뭐냐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이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방종주의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 예수 믿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좋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보통 사람, 웬만한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니까 처음 것을 안 믿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마음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방종주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짜 신앙일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보통 드냐니까 이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커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니까 내가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 주님이 뭘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갚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이제 신자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마다 다 어떻게 사냐니까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믿을 사람일 확률이 크다. 근데 이제 보통 방종주의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어떤 설명을 하셨냐니까 율법주의로부터 이것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그 쌍둥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란선 쌍둥이라고 하셨나요? 일란성이 아니죠. 그죠? 저 헷갈리네. 이란성 쌍둥이라고. 왜냐니까 비슷한 요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의 양식에 따르는 삶은요, 항상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금세 이제 우리가 식는다는 거예요. 좀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은 몇 년 할 수 있어요. 몇 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또 어떤 습성이 있냐니까 이제 한 3년만 하면은 자기가 이제 전문가가 됐다는 이런 이제 근자감이 생겨요. 근자감. 우리 세상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예수 믿고 처음 3년 헌신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 교회를 다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됐냐니까 교회가 문제인 거야. 교회가 문제. 뭐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막 구조가 썩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한 3년 헌신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 한 3년 5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어디로 빠지냐니까 이 교회 비판하는 파로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냐면 나도 이런 권리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벌써 이게 뭐예요? 시작부터가 이 공로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나중에 이제 회의로 빠지는 거예요. 회의주의, 이런 비관주의, 어떤 이제 자꾸 주의라는 말 쓸 필요도 없이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더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다른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냥 내가 과거에 했던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저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구조가 안 바뀌어서 안 돼. 저래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이제 자꾸 이런 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염세라든지 이런 이제 비관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안 하나 똑같더라. 결국에 뭐 왕년에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하게 됐다. 안 해도 뭐 아무런 뭐 없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니까 은혜를 기반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체화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은혜 받고 열심히 살려고 할 때 공로주의적 그 힘을 가지고 이 가치관으로 기대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항상 실패라든지 또 이런 이제 비관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주적으로 좀 변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존경하던 학교 선배가 이제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다. 한 5년간 정말 피땀 눈물 다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 이제 좀 무력하잖아요. 한 평신도가 교회 전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대로가 자기 실망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얼마나 또 무력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제 쉬어도 되겠다. 잠깐 쉬어야겠다. 근데 이제 잠깐 쉰다고 했는데 분명 10년째 쉬고 계시고 막 그런 거 너무 이제 그죠,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쉬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부터가 다 뭐냐니까 다 이런 게 우리 그 예전 삶의 방식에서 오는 거야. 예전 삶의 방식. 은혜 받고 좋아서 이렇게 섬기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 뭐냐니까 공로주의적 사고방식. 이 어떤 공로에 힘입어서 이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고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이제 쉬고 싶다, 또 내지는 상처받았다, 이 상처 때문에 난 더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아직도 이 갈라디아서 교회처럼 아직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아직도 그 율법을 의지해서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니까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도 저도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방식을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우리 자신만의 노하우도 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좀 우리가 빨리 좀 세워야겠다. 이 삶을 우리가 좀 굳건히 해야겠다. 이 감각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공로주의라든지 율법주의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제 자조 섞인 방종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조금 이게 젊었을 때 했다가 좀 이렇게 뒤에 가서 쉬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좀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끝까지 자라간다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자라간다. 우리의 섬김도 더 깊어지고 섬기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섬김의 깊이도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가지고 더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우리 거룩의 삶도 더 발전하고 더 깊어져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 앞에서 제가 말한 저주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그 자유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 모임 갔는데 나중에 나를 살펴보니까 내 비교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든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 허물 없이 선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 발견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기쁘겠냐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내 보이는 거 위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해가지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이런 감정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장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 성령을 의지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근데 구원받았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모습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원리.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끝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전에 좀 내가 기반으로 삼던 내 공로라든지 어떤 내 능력이라든지 내 어떤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배설물로 여기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 목사님은 더 직접적인 단어를 쓰셨지만 배설물이라는 더 고급진 단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 내가 자부심으로 가졌던 모든 것 이제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은혜가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라든지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산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나 어디 나왔어, 나 가지고 있어 이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했대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이런 걸 수도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그 주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 이런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기반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을 다 받아서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 부족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허덕인다라면은 이미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았다라는 거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던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어디 가서 칭찬받으면은 그게 나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영광인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디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증명할 필요 없다. 어디 가서든지. 나를 증명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의, 그분의 공로, 그분의 능력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과 공로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성과를 의지하는 사람은 수시로 넘어지고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가치가 시들고 계속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굳건히 설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뭐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의존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께 의존하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상한 감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제가 이제 뭐 예전에 또 얘기했지만 뭐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거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헌집 줄게 새십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헛 마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사실 많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또 이런 것들이 살면서 계속 기억이 날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뭔가 몸을 쓰면은 과거에 뭐 이런 게 다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과거의 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운동할 때 이게 힘드니까 처음에 이렇게 운동할 때 한 체력이 빠지면은 가끔씩 이렇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과거에 상한 거 이런 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힘이 빠지지만 그때 딱 한 번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 가져가 주십시오. 이 마음 가져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헌집 주께 새집다오 이게 찬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님이요 새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여러분 뭐 화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정말 그런 거 있다면은 그거 아직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내 옛사람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과거에 화난 거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죽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들은 충격적인 진리의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화를 못 낸다.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죽었는데, 과거에 내가 죽었는데 왜 아직도 과거 가지고 화내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 의존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이거 실패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상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두세 번 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사람,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도구가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붙잡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천이 그리스도임을 상기하고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공로주의는 이 공기랑 같은 거예요. 공기랑. 호흡하는 공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처럼 전염력도 심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금세 이게 들어와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나는 그런 거 평생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옆에서 막 자랑하면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게 금세 눈에 들어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믿음 한번 잃고 싶으면 과거 세상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은 믿음이 금세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매일마다 기억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1년 내내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냐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을 훈련하는 거야.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감각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인식하고 우리가 이 수련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딱 우리 삶을 계획할 때 매일 말씀 보고 이 교회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실제로 말만 이렇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십계명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들 사실 제정신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부모 역할 누가 제정신으로 합니까? 누가 부모 역할 나는 날 때부터 훌륭하게 합니까? 리더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때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우리가 성도로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좋은 가정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우리가 아주 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이제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심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깊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히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위력보다 더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요 우리의 원천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우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